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을 더욱더 살찌우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우리의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그 무거운 그 무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매일같이 비교와 또한 평가의 연속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로 평가를 받고 일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전시의 사회 또는 보여주는 사회다라고 지칭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나의 성공적인 모습을 그리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찰나만을 선택하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SNS 통하여서 나의 자랑거리, 나의 성공거리를 올리며 그것이 마치 꼭 나의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냐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에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잊혀지게 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이 된 것처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람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 또한 사람의 시선을 끌어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쉼없이 분투합니다. 연약함을 숨기고 또한 상처받지 않은 척, 부족함이 없는 척 하면서 나의 겉모습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그러한 세상의 시선을 위해서 차곡차곡 나의 겉모습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탈진을 합니다. 바로 누군가의 그 눈길을 끌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갈아놓고 또한 나의 영혼을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누군가의 눈에는 매우 분투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헛된 애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외롭고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평가와 시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피곤한 수고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나의 단단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달고 있었던 그 무거운 장식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화려한 무대에서 철저하게 밀려나 홀로 있는 자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바로 다가와서 머물러 주시는 그 은혜의 시선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사울은 처음 그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이나 큰 키를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본다면 이 사울 왕은 부합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기보다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이 기름 부었던 이 사울의 타락을 지켜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또한 이름 없는 그 마을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 일상은요, 마치 이 살아가는 변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새와 또한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청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눈에 들어옵니다. 엘리압을 본 순간 사무엘은 이자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단정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의 훤칠한 키와 그리고 용모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은요, 여전히 이 평가하고 비교하는 세상의 잣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시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시선을 막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바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저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는 것을 떠나서 바로 이리저리 뜯어보고 계산하며 평가하며 보는 것이 바로 이 본다라는 라 동사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시선이 바로 이런 나가 집요하게 살피고 머무르는 곳에 바로 철저하게 눈에 드러난 그 결과물은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고 또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스펙과 조건들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학벌, 사회적인 지위, 평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차갑고 또한 냉정한 바로 이러한 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나만의 가치를 증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이루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면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찾아오고 있는 열등감, 우울감,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바로 이러한 정죄가 바로 이 라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가요? 인간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보시는 이 중심은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는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인 마음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레브는 한 사람의 지성과 또 한 사람의 그 의미가, 그 의지가 모이는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내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헛된 욕망,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아가 비워지는 가난한 영혼의 자리입니다.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보고 했지만 그러한 교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전적인 의지의 상태,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 마음이 열려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실한 중심, 바로 내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일의 생계에 대한 염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조급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을 상처와 그리고 억울함으로 우리의 내면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계속해서 나를 맞추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비워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껍데기를 치장했던 일에 우리는 이제 그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가난한 빈 마음을 가지는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7명 그 차례로 사무엘이 앞을 지나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이 아들의 7명의 아들의 모습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새가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말하는 이 막내는요, 단순히 그냥 출생의 순서가 늦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는 자, 또한 중요하지 않는 자라는 그러한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막내입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이 양친다라는 것은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어리거나 또는 종들이 감당하는 거칠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않았고 또한 식사의 자리에 불을 그 피를조차도 느끼 못하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 양떼를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서려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이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그 일상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억지로 나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또한 발버둥치지 않는 그 잠잠한 머무름,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바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화려함을 뽐내는 엘리압의 길과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다윗의 길은요,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져 있던 그 고독의 들판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에는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일상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묵묵히 그 일상의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처럼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나 어떠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일상,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바로 그러한 지루하고 고단한 그 삶의 자리의 무게를 묵묵하게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성실한 일상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철저한 이 머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인 케노시스, 바로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사람들의 시선에 받는 어떠한 그러한 화려한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자 군림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짐승의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낮은 자리,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그 죄인들의 곁에 머무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라라는 그런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이야말로 바로 이 십자가의 케노시스의 영성, 바로 자기를 비워내는 바로 이러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채우려고 하며 살아왔습니까? 또한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단한 애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갇혀 있었던 그 불안을 십자가 앞에 비워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그 깊은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나를 완전히 비워낸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머물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서 들판에 있던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거친 들판, 그 내려쬐는 태양빛, 그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며 또한 극히 얼굴을 태웠던 그 성실함의 흔적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이 열려 있었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잊혀진 목동이었고 가족에게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 외롭고
또한 그 낮은 빈들에 그 시선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해내서 그 자리에 선 것도, 또한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 눈에 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요, 바로 이러한 자격 없는 다윗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외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상처받고 웅크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단한 일상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온전히 안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게 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감동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으심의 결과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궁으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요 또한 하루아침에 역전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 냄새가 가득한 그 들판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당장 내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또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 더 깊은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출세와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디게 하는 사명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거나 또한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한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시선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싸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을 의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그 고단함,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그 들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 따뜻한 은혜가 머물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한 그 은혜를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애씀 또한 피곤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평가에 맞추느라 나의 영혼을 갈아놓고 또한 상처받고 그 찢겼던 마음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허무의 하루의 무게를 잘 견디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 눈물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여정 동안에 우리의 단단했던 껍데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비워내는 영성, 또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에 기대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담담하게 감당하고, 또한 그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시선이 나를 더욱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